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그 자리에서 드립시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부, 성자,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라고 시작이 돼요. 이전에 뭘 하셨을까? 그 하신 일이 뭐든지 뭘까? 그냥 루카복음 초장 공생활 시작부터일까요? 이거 보면요, 바로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장 28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드레쯤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데 바로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9장 37절부터예요. 변모 사건이 있고 다음날 산에서 이제 함께 내려왔는데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보니까 어떤 아버지 한 명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아이가 소리를 갑자기 지르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또 마르코 복음이나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불로도 뛰어든다고 물로도 뛰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처럼 이 더러운 영이 쫓겨나지 않는다. 근데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청했더니 이들도 못 쫓아내더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모든 대화와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명령하시니까 나가는 걸 보고 이 모든 걸 보고 놀라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평생 외아들둔 아버지가 어딜 가도 이 아들 더러운 영이 나가지 않아서 아이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하고 정말 난관에 부딪혀 있었는데 막 사람들도 막 그래서 막 보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막 그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신비로워하고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에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찬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에게 온갖 칭송이 놀랍다, 대단하시다, 권위가 있으시다 칭송이 다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쪽 놀라워하고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깜짝 놀라면서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래요. 또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거룩한 시선에 머물러 있어요. 거룩함의 시선, 바로 하느님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이 중심이고 하느님이 가시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희생하는데 내가 이 봉사나
내가 하는 정말 이 사명이라 느끼는 거, 이게 부르셔서 내가 이 봉사하는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게 우상이 되는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느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희망을 둬야 할 존재는. 부르셔서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봉사직을 주시고 은사, 봉사직, 사명, 예수님의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돼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믿으면, 따라가면 우상이 되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위선과 거짓된 신앙으로 만들기도 해서 바리사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정말 희망을 두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이, 영적 친밀이 없어서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가짜 믿음을 쌓게 되고, 그래서 좀만이라도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가난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인간관계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내 삶이 무너진다거나 할 때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럴 때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구나. 내 영혼은 정작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순간에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러러보고 쳐다보는 이 순간에도 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하느님 성부의 거룩한 시선에 가 있었어요. 하느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그분과의 관계가 없고 관계를 놓치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 걸어간 거예요, 이미.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하니까 반드시 칭찬받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그 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하면 어느 쪽이든 받게 다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수차례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시고 대적했고 도전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빵을 먹여주는 기적이 중심이 아님을 알고 나서는 싹 다 외면하고 돌아서요. 이 말씀이 어디 거북해서 들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남아있는 요 소수의 12명, 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그럴 정도까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고,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거룩한 시선을 갖고 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주님께 영광 드린 거예요.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을 원하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 뭘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본인 삶도 어렵고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위로받고, 여기에 젖어 있으면 또 다른 우상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주님 섬기지 마세요. 일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관계가 역전되어 있으면 벌써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어느새 하느님의 이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부에 대한 사랑의 시선, 그 영혼을 향한 시선, 진리를 향한 시선, 거룩함을 향한 시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이게 본질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야.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욕받고 푸대접받고 무시당하고 대적당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겪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복팔단에도 또 루카복음에도 보면은 행복하여라.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의 상이 너에게 마련되어 있고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봐야 돼요. 내 자아가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딱 빳빳하게 터들리고 싶은 거예요. 뱀처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제나 수도자가 날 인정해주길 바래요. 사제나 수도자는 또 주교님이 날 인정해주길 바래요. 이 불행한 현실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길로만 가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길로 갔어요. 곧바로. 하나님이 쉬어라 하면 쉬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영혼의 시선, 진리의 시선, 거룩함의 시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할 때 그렇게 내 자아가 떠받들기를 원하면 이 안에서 뱀 같은 내 자아가 착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지 하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실은 멀어지고 엄청난 구렁텅이가 생기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 사람이 없어요. 요즘 현실이죠. 사람이 없어요. 신부님한테 혼날까 봐요. 수녀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요. 아니에요. 자, 하나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효용성 있고 빠르고 능력 있게 잘하려는 관점에서 보면요. 없는 게 나아요. 당신 혼자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면 되고 하나님 혼자 하시면 돼요. 천지창조가 왜 쉬었는데요. 그때 사람도 없었고 하니까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있었어 봐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 근데 빛이 생기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있어. 이렇게 좀 저리 가. 다 빠져. 빛이 생겨라. 우리 때문에 일 못해요. 효용성과 합리성과 시간의 빠름, 능률 이런 걸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뭘 하고 신부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수녀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신부님의 눈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그 신부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본당 주임 신부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냥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느님은 이제 그만 떠나. 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니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어떤 이에게는 나와 함께 베드로가 타르소에서 나를 강하게 체험했지만 더 다듬어지고 만져줘야 돼서 타르소에서 10년을 머물다가 바르나바 사도가 다시 10년 뒤에 안티오키아 동행할 때 찾아서 데려갔던 것처럼 너도 더 다듬어져야 할 때야. 수도자들 보세요. 종신서원전에 수련기 갖고 첫 서원전에 수련기 1년 가져요. 왜 그렇게 안에 넣어서 수련을 시키고 당금질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들은 수녀님들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련시키시는구나.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이 모든 봉사와 기도와 모든 여정이 다 하느님이 영혼을 빚는 가정,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게 하는 포도 줄기인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여정이구나 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10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아니요. 단 하루를 해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시선 가 있고 주님과 사랑의 친교를 맺고 따라가는 사람, 사랑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내가 하루 일하고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했을 때 저 교만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지언정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예요. 부심님 어떡하라고요? 우리 본단 사람 없는데요. 나 때문에 일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방해거리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나를 대단하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착착합니까? 내 자아가 뱀처럼, 마치 뱀처럼. 네. 근데 우리 속에는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속에는요, 근데, 정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7 그 부족의 왕들을 치잖아요. 그 7 부족의 한 30명의 왕이 돼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아가, 그런 뱀들이 30마리가, 30종류의 자아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 자아 안에. 그걸 다 점령해 나가는 여정, 이 성화의 여정이거든요, 사실은. 성화가 될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이 땅에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니까요. 예. 노래도 있죠, 옛날에. 가시나무던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나? 뱀 같은 나. 그 7 부족의 30명의 왕 같은 그 30마리나 되는 왕 같은 내가 있어요. 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순종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선 절대 못 봐요. 보려 그러지도 않아요.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말만 해요. 네. 이게 이 3종 세트가 교만이에요, 결국은. 교만할 때 나오는 3종 세트예요. 네. 완고하고 어리석고 네. 고집 세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로 향해 가야 돼요. 네. 정말 낮은 자리, 좀 무시당할 수 있는 자리, 모욕당해도 좋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따르고 헌신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날라오는 것을 더 기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칭송하고 놀러하는 이 사람들을 쳐다 안 보셨어요. 진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목숨이나 구해봐라. 너 남들은 잘 살리더만 옆에 있는 같은 강도마저도 죽어가면서 똑같은 죽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죽는데도 비탄게 굴어요. 죽는데도 사정없이 괴롭혀요. 그 자리를 기꺼이 바라보시고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임을 알고서 그 모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괴로움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뤄내신 그 여정, 그 영혼의 눈, 그 진리의 눈, 그 십자가의 원리, 내가 죽어야 사는 원리. 세상은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더 쌓고 해서 나보고 자꾸 선한 영향력을 키우래. 내 자아를 키우래. 그래서 이 세상이 올바라졌나요? 한번 대놓고 물어봅시다. 생각해보세요. 올바라졌습니까? 그렇게 그 윗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사나요? 아니죠. 더 악하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그 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칩니까? 국민 전체가 실망해야 되고 국민 전체가 화가 나야 되고 국민 전체가 불안해야 되고 내 자아를 키워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의 바벨탑부터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는 뭘 향해 가느냐? 내가 죽어야 산다예요. 내 목숨까지 미하면서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원리를 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시선이고 영혼의 눈이고 진리의 눈이에요.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 그 진리 끝에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써 이뤄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순간에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따라간, 시선을 따라간 그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로 갑시다. 거룩함만이 살 길입니다. 거룩함만이,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비밀입니다.
귀찮고 공격하고 공포에 넣는 단어가 아니에요. 깨끗이 씻고 거룩해지는 게 왜 귀찮은 거고 왜 그것이 공포에 넣는 겁니까? 그거를 공포 속에 느끼는 존재는 마귀들과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만이 두려워해야 하게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의 신앙 안에서 상식적으로 바라보면요. 주님의 상식 안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고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씻어서 거룩함의 길, 정화의 길, 십자가의 진리의 원리를 따라 갑시다. 아멘.